비가 멈췄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장마는요,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의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출하실 때, 그리고 오가시는 길, 특히 우리 권사님들 빗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빨래도 잘 안 마르고, 그리고 눅눅해지고, 햇빛도 없어서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축 가라앉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요,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도요, 오늘 본문 말씀인 8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8장과 14장은요, 똑같은 듯 다른 이야기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것 같이 14장에서는요,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예수께서 부재하셨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즉 초대교회를 상징했으며, 풍랑은 이 초대교회 앞에 놓인 다양한 시험들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물리적으로 그 배에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분명 그 배에 함께 하시며 배에 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안심시키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 제자된 우리 역시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물리를 우리가 걸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놓인 고난이라는 이러한 풍랑을 바라볼 땐 다시금 물 아래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과 동일하게 배가 등장하고 그리고 풍랑을 만난다는 아주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지만요, 그 자세한 그 설정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다소 상이합니다. 오늘은 같은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이야기지만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8장의 풍랑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이 8장 배 사건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이 설정을 통해서 마태 공동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침묵입니다. 14장은 주님이 배에 계시지 않는다는 주님의 물리적인 부재를 전제하고 있지만, 8장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가운데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역시 풍랑이라는 시련과 고난이 나의 삶이라는 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그러한 배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요동치는 고난의 상황, 저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활동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계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시는데 어찌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 내 고난을 보고도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러한 절규를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배에 분명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만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침묵 가운데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요? 25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선택은요 바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얼핏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 배웠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믿음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잠에 드신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그들이 공포에 질렸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마치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과연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공포에 질렸기 때문인지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일지 모릅니다. 잠에 드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보다 성숙된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께서 배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공포에 질리지 않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 보다 더 큰 믿음이 아닐까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창현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할 만큼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이겨낼 만한 그러한 장성한 믿음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도저히 풍랑에 홀로 맞설 수 없을 때, 우리의 역량으로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는요, 과감하게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의 신앙이 먼저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을 통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표현하며 황급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요, 먼저 성난 바람과 성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후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이 장면을 다소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누가복음과 다르게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 표현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을 먼저 가르치신 후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이 차이는 과연 어떠한 차이일까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은요, 먼저 기적을 보이신 후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장성한 이들이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은요, 먼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너무나도 큰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은요, 기적을 먼저 보이시지만 믿음이 성숙한 이들에게 주님은 가르침을 먼저 보이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한 우리들이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먼저 보이실까요? 아니면 가르침을 먼저 보이실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난 가운데 기적을 선물 받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고난 속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고난을 마주할 때 침묵하고 계신 주님께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외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는 목적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행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적일지 그렇지 않다면 가르침일지 나의 믿음을 먼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 공동체는요, 배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잠들어 계신 주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그리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공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에 기인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할지 모릅니다. 참된 신앙은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배 안에 나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믿음에 다다라야 합니다. 그러나요,
도저히 풍랑에 홀로 맞설 수 없을 때 우리는 잠들어 계신, 그리고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지, 그렇지 않다면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하신 뜻과 그 가르침을 우리가 구하는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창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 배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역시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고 우리의 무르익은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을, 역경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 느껴질 때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로써 주님을 깨우게 하옵소서. 보다 높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메시지를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